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영의 생각 속에 삽시다. 네, 영의 생각 속에 산다는 거 뭐 당연하죠. 근데 영의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이렇게 인사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삶의 의욕도 없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요? 오직 감사한 것밖에 없으니까. 아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육의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육의 생각 속에 있으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생각 속에 있으면요, 모든 게 어떤 의미에서는 분해요. 분하다는 게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도 억울한 거예요. 불공평하고 이런 억울하다고 느껴지고, 더 나아가서는 노여움에 빠져요. 노여움. 노여움이 뭐예요? 괘씸한 생각이 들면은 노여워요. 아니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나는 자식 같은 경우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돌봐주고 희생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뭐 이러고 노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노여워하는 그 마음. 서로 부부간에도 또 그럴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러나 서로 관계 속에서 특별히 내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저 사람을 내가 돌봐주고 음으로 양으로 애써주고 희생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기 말씀 노여움이 드는 거예요. 노여움.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매사 선의로 하는 게 아니고 악의로 해요. 악의로. 선한 뜻으로 하고. 그러고 악의를 가지고 비방을 하기 시작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끄러운 말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땅의 것 가지고 육의 생각 가지고 살면 이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가면 거기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의미예요. 악의도 없고 분함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더더군다나 남 비방하는 말도 없고. 얼마 전에 억울하십니까? 부끄럽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억울하다. 왜 억울해요?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비교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냥 비교하니까 억울하고 때로는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교한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비교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도 얻을 수 있고요. 힘도 얻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비교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비교하면서 또 선의의 경쟁 속에서 좋은 의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 보편적으로는 비교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불편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다니는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런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400년이나 지나옵니다. 400년이나 지나면서
출애굽이 시작되죠. 그러니까는 우리 조상 하나님의 약속 속에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꽃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출애굽하면서 인도한 곳이 어디냐? 광야길로 내모르셨어요.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요, 물. 출애굽해서 얼마 안 가는데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생수의 물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또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양식. 먹을 양식이.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먹을 일용할 양식만 너희들이 걷어가라. 이틀분을 가져가면 그게 상한다. 단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토요일 날을 이틀분어치를 너희들이 가져가라. 왜냐하면 주일날은 만나가 안 내려오니까 그날만 이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매일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 걷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맨날 먹다 보니까 사실 먹기 싫을 수 있잖아요. 불평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이 뭐냐? 민수기 2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여기다가 초점을 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더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백성의, 즉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했을 때 나오는 말이 뭐냐? 좋은 게 안 나와요. 5절 볼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맨날 먹는 망나. 이거 뭐 하찮은 음식이야. 하찮은 음식으로 돼. 지금 하늘의 만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 잘 되면 원망하고 불평 안 해요.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죠. 근데 어쨌든 잘 되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안 되는 데 문제가 있죠. 뭐가 없으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뭔가를 가졌어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 자리에서 자족하고 멈추질 않아요. 더 가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더 좋은 환경을 보면 자기도 지금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좋은 환경을 보면 감사보다도 오히려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육의 생각 속에서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즉 땅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반대로 하늘을 보고 영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까? 대표가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궁핍에서 자기는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서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비천한 자리에서 수모를 당해도, 여러분 비천한 자리에서 수모를 당하면 어지간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천한 자리에서 수모를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좌절이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풍부한 자리에 머물렀을 때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배부를 때 모든 게 다 넉넉해요. 그렇다고 안일함 속에 빠지는 것도 아니었고, 배고플 때, 즉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힘들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 슬퍼하지도 않고 불의의 길로 걷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러다 보면 불의와 타협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의 어떤 모습이에요. 이번 한 번만 어쩔 수 없어서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하지 않고 궁핍할 때 자족할 줄 알고,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도 않고, 있거나 없거나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는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용서, 그리고 사랑. 이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성품이자 인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은 아니에요. 언제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퀴즈입니다. 퀴즈. 제가 대회 때 이런 거 한 거는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심야 때는 간혹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품 5만 원권을 갖고 나왔어요. 5만 원 여기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성품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비슷한 게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비슷해요. 근데 내용은 거의 같다 해도 틀림이 없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네. 누구한테 얘기를 안 들었죠? 아, 예. 평소 성경, 예, 이거, 아니, 왜냐하면 제가 1부, 2부 때 똑같이 해서 답을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데,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진짜요? 빡세요, 이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팔복입니다. 여기서부터 읽으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셨거든요.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 낸 것도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과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 처음에 나오는 게 국률이잖아요. 여기 국률 있어요. 국률. 그 다음엔 자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듯한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저는 그냥 애통하는 자라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겸손이죠. 겸손. 겸손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자. 심령이 부자, 그러니까 심령이 부자면요 교만한 자예요. 근데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교만을 여기다가 넣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죠. 온유는 그냥 여기 있어요.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오래 참는 자로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돼 있죠. 오래 참는 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오래 참아야지. 아이고야 그러고 금방 튀어나오면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거 하고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이 마를 정도의 심령으로 애타하고 이게 한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거기다가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요? 용서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용서. 그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사랑의 띠로 묶으라 하는 것을 저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팔복의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의 형성이 안 되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는 것으로 옷 입어라 이런데 옷 못 입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러나 옥토에 열매 맺는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이 팔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야 이게 옥토고, 옥토가 돼야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의 말씀이 모든 것을 열어가고 풀어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이와 같은 이 도덕적인 인격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있지요. 그런데 그게 팔복의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의 형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아니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천국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이렇게 신령한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온 얘기 뭐 간증하고 뭐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런 부분도 저는 조금은 인정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마음이 청결한,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깨끗한 마음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냐고요. 은사 속에 그런 은사도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일단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마음을 갖는 거는 실상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열매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인격과 도덕적인 어떤 삶의 기준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이 팔복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팔복,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이 안 되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형성이 돼야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가는 그 마음이 그 속에서 그 마음이 기준이 돼서 나오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 생수, 그 다음에 메추라기, 이게 그들에게 참 필요한 것들이었잖아요. 이미 신명기에서 8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다 읽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여기서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미 본을 보여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신명기는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고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나,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지금 3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할. 이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미 신명기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마귀가 예수님 40일 굶주렸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라요.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가르쳐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의복하고 발이 부르트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땅, 더 편안한 거, 먹을 모든 양식이 더 풍성한 거, 여기에 관심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달라,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강과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안식과 모든 것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한 너희 생.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징계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책망이거든요. 책망해서 너의 부족과 잘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이미 히브리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 안 한다고 가르쳐줘요. 징계하는 이유는 너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6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 그러니까 징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길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따라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를 경외할지다. 왜냐하면 7절부터 쭉 10절까지는 모든 그 땅에 있는 내용들이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땅이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 예, 만나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람은 만나만 풍성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만나 대신
하나님 말씀이야. 만나도 중요해. 생수 대신, 광야에서 생수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러면 생수 대신 성령이야. 왜? 성령은 내 뱃속에서 흐르는 생수와 같다고 가르쳐줘. 내 속에서 생수의 물이 흐른다 그랬죠. 육에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내 안에서 흐르는 생수, 이게 성령이거든. 아멘. 그러니까 메추라기 먹었어요. 메추라기 고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에요.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대신에 말씀, 생수 대신에 성령, 메추라기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 요게 대칭되는 요거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표현해요. 그게 뭐냐? 17, 16절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만나 대신 말씀이라고 하는 구약에서의 그 사인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거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육과 모든 사람의 모습이 다 달라요. 지체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한 세례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 안 돼요. 편안해야 하나 되네. 죽을 때까지 마음이 편안해야 돼. 아니 부부들이 결혼할 때 그때 그 순간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그 편안한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편안하면 하나가 돼요. 우리 모두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17절로 넘어갑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은과금은 나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잘못된 습관이나 부족한 것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모든 습관은 떠나가라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고 그 일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내가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남한테 여러분 뭐 도움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과 권세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즉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맥락이 똑같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고 그러 나타나는 능력이 내게 표현될 때 결론은 뭐냐? 모든 결론은 뭐냐? 말씀 끄트머리에 가서 보면요, 15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 그 끄트머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감사요. 아멘. 그래서 서두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감사만 할 뿐입니다. 근데 그 감사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걸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의 거 보지 마시고 만나, 생수, 매출하게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팔복에 해당하는 그 마음으로, 결론은 뭐예요? 감사하는 자야. 그래도 감사가 입에 떠난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감사가 내 마음에 충만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역시 다 묶어서 보면은 결국에는 감사예요. 감사. 할렐루야. 모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감사, 넘쳐도 감사. 아멘. 나의 부족, 내게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에 8가지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그것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내 안에 부족한가? 여러분, 부족한 것을 깨달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해서 자책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자책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자책해서 우리를 꾸러뜨리려고 그러지만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셔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내가 이런 걸 했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마귀가 가져다는 소스예요. 자책감 가져라고. 그러나 우리는 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까? 긍정 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위를 보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위를 보면서 과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러면 누가 나를 능히 대적하리요? 이거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러면서 그 나머지 터지는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가지 마음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채우면서 아버지의 뜻을 더 이어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